우리가 연말이 되면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가자 그런 설교도 했고요. 또 새해에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런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로 새해를 문을 열기를 바라서 오늘 제가 제목이 좀 긴데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기쁨의 샘이요 행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참 기쁨이 샘이 솟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저는 그전에 여기서 목회할 때 어느 오후에 당회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감사합니다만 2시간을 기도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을 냈어요. 근데 감사 기도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되고, 우리 또 살아가면서 감사를 찾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을 하면서 새해의 문을 감사로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무엇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건 참 좋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 금년 연말에 나라에서 정한 사자 문구가 뭔가 하면은 거세 개 탁, 세상이 다 더러워졌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썼으면 좋겠어요. 태평성대, 할렐루야. 아니면 송무백렬. 이 송무백렬이라는 말은 사자성구인데 아마 서울서 나서 자란 청년들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얼른 보면 똑같은 걸로 아는데 소나무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거죠. 이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와 정반대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자성어 연말에 날이 돼서 정할 때 송무백렬이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 수출 9월까지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태리를 꺾고 수출 8위를 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냥 보통이에요. 우리가 6.25 사변이 나고 나서 3년간 전쟁을 하다가 정전이 되고 59년째 되는 해에 세계 8위 수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일본 밥솥이 들어오면은 한국전자 다 무너진다고 걱정했는데 일본 밥솥이 왔다가 울고 쫓겨갔어요. 생각이 나시죠? 또 제가 한 20년 전에 저 중국 가보니까 전자제품 가보니까 전부 다 일제 소니고
우리 그 금성이나 삼성은 저 구석에 가서 찾아야나 하나둘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이 소니를 다 이겼죠. 우리 지금 아마 여기 한 40대 되는 분이면은 그 소니 워커맨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그거 하나만 가지면 아주 으쓱으쓱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소니를 우리 삼성이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애플과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 거,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할 거리가 되죠. 또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반기문이죠. 세계은행 총재가 김용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죠. 또 주미 대사도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성김이라고. 이렇게 나라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또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에서 10위권에 들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5위가 돼서 돌아왔어요. 현대차는 일본 혼다를 꺾었는데 얼마 안 가서는 아마 토요타도 꺾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이 수출 4위인데 지금 7위가 영국, 6위가 네덜란드, 5위가 불란서인데 우리가 불란서까지를 꺾으려면 한 3, 4년이면 갈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을 꺾으려면 한 7, 8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일본의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이렇게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도 보고 감사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모든 도덕의 어머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독일 격언에는 감사는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소가 요즘엔 두 군데래요.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가 첫 번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소는 하늘나라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생동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도 남의 감사를 보고 복을 받은 거 보고 나라가 잘 되는 거 보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참 많은데 남의 감사에, 남의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적인 감사라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감사라고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거리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영적인 감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 4편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는데, 이 영적인 감사는 세상에 물질이 많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감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 하박국이 보세요. 뭐 농사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감사를 크게 받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감사가 있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 10남매를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또 동방에서는 가장 크다는 큰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풍비박산이 되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면은 욥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중에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내는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42장에 가서 보면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자녀는 그냥 10명을 주었지만은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들과 모양이 더 아름다운 딸을 10남매를 주었어요. 그리고 재산은 꼭 갑절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욥이 여기서 시험이 들어서 어리석게 원망을 했다면 욥은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사를 하다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그 인간 승리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임종시가 다 되어서 쓴 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빌리그레암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임종 때가 다 돼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을 걸. 그렇게 하고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가 많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좀 헌신하고 충성할 걸. 예수를 좀 잘 믿을 걸.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교회를 잘 섬겼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러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오늘 일신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내가 여기서 보니까 100년 다 넘길 분 없을 것 같아요. 100년 안에 다 천국 갈 것인데, 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는 영적인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엎어졌는데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뒤로 자빠졌으면은
머리에 금이 갔을 텐데 코가 깨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혹 살다가 무슨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으면 하나님 한 팔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박국처럼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천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도 영적인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어요. 불평은 마귀 초청장입니다. 불평할 틈이 없어요. 그저 범사에 감사할 것이 많아요.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을 주신 거 감사해요. 믿습니까? 아마 이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그 아버지를 무슨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무슨 대회사의 CEO 사장이나 회장쯤 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자녀들은 길을 펴고 살고 우리 아버지는 CEO야, 우리 아버지는 무슨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셔 하는 것을 아마 은근히 자랑을 하고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지옥도 보내시고 천국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말하면 뭐 불평할 틈이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 다 가지고 살아가요. 믿습니까?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느라고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와 고통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없어서 죽어서 천국 못 간다고 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저번에 대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청와대가 그렇게 좋은가? 거기 들어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 물론 청와대가 좋겠지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청와대가 유관이에요. 또 빌립보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차하게 죄짓고 이 세상에 더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기쁨, 감사가 여러분 평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또는 불평이 혼재한 감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가 여러분 생활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물질로 풍성해지고 잘 사는 비결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감사가 더 풍성해질 때 그 복을 받아요. 불평이 혼재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그만하고 그래도 자기 사는 형편이 제일 낫다고 생각이 돼서 비교해서 감사했어요. 몇 년 후에 대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뭐 그 중에는 큰 회사 CEO도 있고 큰 회사 중역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내가 그래도 대학교 때는 공부 성적이 좋았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하면 이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지는 마세요. 믿습니까? 비교하다 보면은 불평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감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반적인 감사에서 다윗의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더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해요. 점점 강성해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시대입니다. 총칼을 들고 전쟁은 안 하지만은 무서운 경쟁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점점 잘 되도록 강성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믿어집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보면 거기는 여호수아의 감사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지면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명예가 날마다 높아지면은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감사할 일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지위가 향상되고 진급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명예가 지면에 가득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그 대통령 당선되는 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고생문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간 대통령 당선자 지면에 명예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명도 높아지는 명예가 윤택해지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의 감사가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는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새빵살이 하다가 내 집 마련하고 적은 평에 살다 큰 집에 가면 감사할 일 아니에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한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한나는 성녀가 돼서 그 자녀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 엘리 앞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입만 들썩들썩 하니까 이 엘리가 보고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책망을 했는데 그때 한나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이 많은 여자가 돼서 기도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깨끗하게 산 사람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자녀를 못 두어서 기도하다가 이런 감사도 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감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정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잔치를 배설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의 감사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죠.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터이니 네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즉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 정직하게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야 기도응답이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가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너 15년 더 살도록 가서 얘기를 해주라 해서 15년 더 살았어요. 우리 한 5년 이상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생명 15년은 연장받는 것은 모르지만은 다 기도의 응답을 한두 번씩은 다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죠. 기도응답 한 번도 5년 동안 10년 동안 못 받았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사람 없습니다. 아마 초신자 쪽에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아도 아이고 뭐 때가 돼서 됐겠지 우연히 됐겠지 내 기도가 뭐 응답이 됐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초신자 쪽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땐 더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의 맛을 보이기 위해서 더 쉽게 들어주세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부르고 믿고 구하는 자는 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13년, 1년 동안 기도 응답이 풍성해져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이 되지 말고 송우백렬이라고 소나무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나라의 경사가 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을 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불평 불만 들어올 틈이 없도록 잘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년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여러분 가정 개인 사업에 어거리 풍년이 들어서 넘치는 감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